목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기도 방법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 효과적인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또 그 자비, 은혜,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기도하면 기도에 좋은 자세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참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까? 어제 한 분을 뵙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의사신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을 자객에 머물러 있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늘 감사하고 또 은혜를 기억하고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또 마음을 그렇게 편안하게 해준 사람, 자격에 머물게 하는 방법이래요. 연세가 한의사신데 7, 80이 넘으신 분인데 벌써 7, 80이 넘으시면 인생을 많이 사시고 경험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의사 중에 대가시니까 한문을 얼마나 많이 아세요. 그러니까 좋은 교훈도 많이 가지고 계신 장로님이신데 사람이 자기에게 머물게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셔서 한 대까지 이야기하는데 좋은, 우리 꼭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사람을 자기에게 머물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늘 불평하면 만나기는 만나지만 별로 반갑지가 않죠. 만나기만 하면 불평하고, 만나기만 하면 컴플레인하고, 만나기만 하면 싫은 소리하고, 만나기만 하면 짜증나는 소리하고, 그런 별로 정신적으로도 유익이 별로 안 되죠. 근데 감사하다, 이런 일이 감사하고, 이런 일이 참 좋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중요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오늘 기도할 때 감사로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감사할 것 찾으면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수십, 수백 가지가 넘어요. 감사할 일이. 정말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천지를 다 들여다보세요. 감사할 것으로 가득하죠. 우리 쌀 한 톨 우리 입에 들어오는데도요, 수십 가지 공정을 거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걸 생각하면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먼저 땅을 주신 하나님, 씨앗을 심어서 거기 비를 오게 하신 하나님, 자라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햇볕을 주셔서 좋은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일한 농부의 수고를 감사하고 추수한 농부, 그리고 그것이 공장에 가서 쌀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걸 판매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사서 집에서 씻어서 밥을 만든 사람, 그리고 밥상에 올라오기까지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건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면 됩니까? 소화가 되게 하신 하나님, 또 그것이 우리에게 육체의 힘이 되게 하시고 에너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건 막 수십 가지 감사할 게 그거 하나만 해도 넘치는데 우리는 늘 불평하고 불만하면 하나님 어찌 복을 주시면서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늘 그렇게 기도 습관을 들이면 굉장히 파워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먼저 마음에 감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당연히 기뻐하시죠. 그리고 우리 마음도 감사가 먼저 있으니까 감사를 기억했으니, 그리고 감사한 일을 은혜 베풀어 주신 일을 기억했으니 하나님 이번에도 또 은혜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그렇죠? 네, 그래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은 기억하는 것으로 감사했던 일, 은혜 받았던 일, 축복받았던 일, 그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기도를 가득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일 중에 하나예요. 시편 106편 7절에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앞에 놓고 원망하고 모세 외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그렇게 반역을 했는가? 시편 106편 7절의 말씀 보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어떻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홍해에서 거역하였느니라. 왜 홍해 앞에서 거역했다고요? 애굽에서 베풀어 주셨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장자들을 다 살려내시고 나올 때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 충분한 보상을 받고 나오잖아요. 은금을 다 거두어서 나왔으니까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거 기억지 안 했기 때문에 홍해에서 반역했다 그 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축복, 자비, 긍휼 이거 기억하지 아니하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반역한다 그 말. 곁길로 간다 그 말. 그리고 106편 13절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그랬어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반역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실은 광야에 고통과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은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난 투자를 하셨잖아요. 출애굽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벌써 80년 전에 8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모세를 키워내시고 마침내 수많은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교훈까지 주시기 위해서 큰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계셨는데 그래서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일은 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과거에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주무시고
그리고 실수해서 광야에서 어려움이 생긴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어려운 일, 광야에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근데 시편 106편 13절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민 생활에도 또 우리 가정 생활에도 직장 생활에도 수많은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근데 과거에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축복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먼저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엄청난 사랑을 쏟아주신 하나님, 오늘 내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신 것은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훈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 교훈하시는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일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 있는 어려운 일에 대해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돼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이건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불평하죠. 저 사람 때문에, 당신 때문이야. 부부가 다투게 되고. 하나님, 어제도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잠깐 드렸습니까? 시편 121편 보면 지키시는 이라는 말이 5번, 6번 반복이 돼요. 어떻게 지키시느냐?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낮의 해와 밤의 달 상하지 않고 해하지 못하도록 자연적인 모든 보호에서 지키시는 분이에요. 모든 환난을 면케하심으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영혼까지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5번을 이야기하잖아요.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기억해야죠. 그래야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 읽고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들어갈 시민권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안 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시민권이 있어요. 근데 왜 기도합니까? 왜 말씀 계속 있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로 내 삶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생의 의욕으로 충만해서 하나님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고 잘 살았다. 참 지금까지도 잘 살았지만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잘 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해결해야 될 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니까, 그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기도 안 해도 내 경력,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 천만에요. 주님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시잖아요. 막 수입이 많아지니까 창고를 더 짓고 여러 해 먹을 걸 쌓아뒀으니까 이제 편히 먹고 마시자 잔치하면 오늘 밤에 내 영혼 거둬가면 그게 네 것이 되겠느냐. 쌓아놓은 거 한 끼도 먹지 못하고 죽는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정말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순종 생활, 예배하는 생활 그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잘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게 인생이 뒤틀린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똑바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살면 정상적인 건강한 삶을 살고 나 한 사람 생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 도와야 될 사람. 물질적으로만 돕는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이 시대에 정말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도와줄 사람 필요해요. 먹을 것은 나라에서 주잖아요. 지금 민주당 정부가 몇 년간 더 각 사람마다 1200불씩 작년 600불씩 주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잘 모르겠어. 경제적으로 작년에만 준 게 아니라 수년간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갖는 모양이에요. 알래스카 있는 주민들은 1년입니까? 몇 달입니까? 1800불씩 준다며요. 그런데요, 이 시대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준다고 해서 우리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자바시장에 신방 가서 보니까 전부 다 나라 잘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바시장 우리 성도들이. 왜? 일꾼이 없어요. 왜 일꾼이 없냐? 실업수당 다 주니까 일하러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더 많으니까. 뭐하게 일하러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자바시장 공장에 일꾼들 필요한데요.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민주당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그들의 정신적인 공허감, 고독, 영적인 궁핍함을 보고 채워주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 말씀에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과 밀접하게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 공부 잘해라,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라. 별로 도움 안 돼요. 그들의 영혼을 살피고 그들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는 부모가 돼야 돼요. 그러면 잘 살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똑바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책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까? 변함없는 사랑, 선민으로 선택해 주신 사랑, 가장 큰 사랑의 증거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죠. 언약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3편 9절에 보니까 6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품에 안으셨어요. 근데 무엇이 문제인가? 63장 9절에 보면 애청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런데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사랑과 자비로 구원하시고 애청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고 안아주셨는데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랬어요.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선택된 백성 되게 해주시고 언약 백성이 되게 해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반역했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 은혜, 사랑, 축복을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반역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사야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이 돌이켜라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등을 돌린 거예요. 부부가 사는데 남편이 등을 돌렸다. 이건 아내가 등을 돌렸다.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 달에 10,000불 벌고 20,000불 벌어도 아내가 등을 돌리고 남편이 등을 돌리는 건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등을 돌렸다. 이건 생명이 무너지는 거죠.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징계로 돌아서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던져버린 거예요. 70년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던지셨지만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던지신 것은 사랑 때문에 던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순간에도 절망해서는 안 돼요. 던지셔도, 하나님의 치심으로 등을 돌리셔도 소망이 있어요.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니까. 그러나 교훈은 있어요.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면서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싸우셨는데, 교훈은 뭐냐면 언약 백성, 선택 백성, 무조건 좋은 것만 보장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을 배반하면 하나님이 그 언약에 따라서 치시는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 사랑과 공의가 둘 다 들어있어요. 믿으십니까? 약속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잘하면 칭찬 축복이고 배반은 징계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책임이 동반됩니다. 축복은 책임이 동반돼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은 책임이 동반돼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주셨습니까? 그건 책임과 의무가 동반되는 거예요. 그 축복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은혜와 자비와 축복을 나누는 것에 대한 의무와 책임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축복은 강한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말씀들이 다 그거예요. 백성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징계받는 백성들이 출애굽 때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막 외쳤어요. 그 모세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 외치잖아요. 어디 계시느냐 3번이나 외쳐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막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그건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축복이 회복이 시작해요. 왜? 하나님을 찾잖아요. 반역에 땐 데서 돌아온 거예요. 어디 계시냐? 기도 많이 못하고 막 신음소리만 내도 그건 성공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때는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한숨만 푹푹 쉬고 그러다가 10분, 20분, 30분 막 시간이 지나버리잖아요. 기도하는데. 그렇죠? 그래도 성공해요. 내가 성공이고 하나님 성공해요. 그래서 던지신 거거든요. 그래서 등을 돌리신 거거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이렇게 사랑했던 아내였는데 내가 그동안에 이 값어치를 몰랐구나, 보석이었구나. 그런 면에서 아내도 한국에 한 달 동안 있다 올 필요가 있어요. 남편들이요.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요. 남편이 한국에 한 달, 2달 있다 올 필요가 있어요.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부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 이야기죠, 지금. 하나님 빈자리가 얼마나 공포입니까? 지금 어디 계시느냐?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는데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효과적인 기도, 은혜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은혜, 축복, 자비, 긍휼 감사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확신이 생겨요. 어떤 확신? 응답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땅 팬데믹 바이러스가 점점 힘들어져 갑니다. 변이 바이러스 돌파 감염 때문에
나라마다 다들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일상에 주셨던 복을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일단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일상이 얼마나 축복이었습니까? 근데 우리는 별로 감사하지 못했잖아요. 마음껏 만나는 거 감사하지 못했어요. 마음대로 어느 곳에 가든지 평안했던 거 감사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이었습니까? 감사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음껏 드렸던 예배, 마음껏 찬양했던 때가 얼마나 축복이었습니까? 근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감사하시고 우리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내일 모레 토요일날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하는데 교사들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